자, 우리 마태복음 강해 이제 14장 두 번째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 26절 요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은 어떤 분이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누구 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의 특징은 뭐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성령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누구죠? 조금 아까 내가 들어오다 봤는데 인도교회 목사님 지금 인도교회 사람들 예배드리잖아요. 우리 전에 그 목사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한 800년 전쯤에 활동했던 이사야가 하실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임마누엘 이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그 엄마인 마리아에게 임신되어 있을 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 마리아하고 결혼할 요셉이 지금 이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야, 처녀인 줄 알았는데 임신을 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특별히 결혼을 하잖아. 그럼 첫날 밤에 신부가 수처녀였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첫날 밤에 깔았던 요를 바깥에다 걸어놓는 게 유대인들의 풍습이라고.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람들처럼 뭐 결혼하기 전에 뭐 동거는 기본이니 어쩌고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애해갖고 뭐 동침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엄격한 세대에 그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그 요셉에게 고민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찾아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누구 얘기예요? 조금 아까 읽었던 이사야가 예언한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읽은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오늘 그 페이스북에 어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그 백석대학교 집사람 그
공부했던 그 학교 그 신약 교수가 있어요. 김모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목사인데 그 뭐 자기가 그 강의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근데 거기에 장로교 신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 신론 강의를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써놨길래 무슨 신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냐 그랬어. 내가 옛날에 장로교 신학교에서 신론을 공부할 때 보니까 칼빈이 만든 가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던데 그런 거 가르친 거 아니냐. 그래 그렇게 어제 그저께인가 이렇게 써서 올려놨거든요. 그때 오늘 답장이 왔어. 예의를 좀 지켜달래. 젊은 친구예요.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 지금 사람이 구원 받느냐 안 받느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기 걸려 있는데 지금 당신에게는 예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지금 큰 문제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면서 적어놨어. 자신도 천국문을 닫고 남들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고 있는 자들이 바로 거짓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믿게 하는 자들 아니냐. 정말 정신 꼭 똑바로 차려야 된다. 참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 많은 영혼들이 다 전부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어떻게 할 거냐. 뭐라고 또 이제 뒤에다 붙일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가르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요한복음 17장에도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가 선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닌 사이비 하나님,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신학교에서. 칼빈이라고 하는 자가 만들어놓은 가짜 하나님. 그게 뭐예요?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니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과연 구원하시겠냐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지 못하실 것이요. 그리고 저를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자주 말씀 나누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에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원칙이고 방법이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 회개하고 침례를 받는다.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고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거듭났을 때 어떻게 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임마누엘로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눌 적에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장로교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배웠다고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성령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성령은 절대 안 떠나. 그런데 내가 그 성령을 쫓아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을 자꾸만 버려. 거역해. 무시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몇 사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있었고 사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하고 함께 3년 반씩이나 같이 있었던 누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고. 그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이 떠난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떠난 게 아니라 쫓아낸 거야. 그럼 성령이 떠나면 이미 구원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저를 사로잡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막 어려움들이 많어. 성령의 뜻을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려고 애를 쓰려고 하면은 마음이 힘들어. 그럼 성령의 가르침을 내가 무시해. 나는 그냥 세상이 편한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성령이 탄식하며 떠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만 죽음까지도 내가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그 인내가 왜 필요해요? 성령의 뜻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 되신 분하고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거야.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무시한다면 성령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성령이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내는 거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6절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우리가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계셔요. 근데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이 나에게 달려와. 우리 태성제 읽었던 철로역정 딱 나오잖아요. 주인공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그 좋아 보였던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같이 가다가 어떻게 빠져 포기하고 갔다가 다시 그냥 아유 나는 안 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게 계속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모호해. 내가 예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 그 보여주셨던 이적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을 자꾸만 잊어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직접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를 시켜주시는 거야. 야, 내가 이랬을 때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니? 그리고 내가 그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니? 그건 너도 똑같아. 너 조금만 이기면 돼. 이기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 이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철로 역정에 나왔던 주인공에게 왔다가 다시 포기하고 돌아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포기하고 다른 세상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거역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우리는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건 그런 사기꾼이 많은 얘기는 그런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지금 성령께서 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 권세 잡은 사단마귀에 굴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령 그럼 뭔지 아세요? 우리 태정이 잘 모를 거야. 다른 교회 많이 안 다녀보셨으니까. 방언하는 거, 무슨 병 고치는 거, 예언하는 거, 이게 딱딱거리고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조영기가 하던 그 순복음교회가 서대문 그 사거리 거기 있었거든. 나는 그런 장로교만 다니다가 거기 갔더니 난리야 난리. 이거는 완전히 부닥거리 하는 건 저리 가라야. 막 직장 두들기면서 뭐 그냥 딱딱거리고 말이야. 방언한다고. 그게 성령 받은 거래. 물론 성령의 그런 7가지 은사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무슨 뭐 예언하고 뭐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성령의 본질이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성령의 본질이래. 그래갖고 목사들이 뭐 하는지 알아요? 교인들 쭉 끌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기도 하라 그래. 금식기도 가서 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방언 달라고 목 터지게 소리 지르래. 나도 그거 몇 번 쫓아갔었어. 옛날에 장로교 다니면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성령하고 아닌 것 같아. 성경적으로 보면. 무슨 뭐 산상 특별기도 뭐 어쩌고 해갖고. 그래갖고 제가 신학교 들어가려고 이제 예수 만나서 신학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다니던 집사로 있던 그 장로교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은 능력받은 목사가 돼야 된대. 그래서 산에 가서 생기도하면서 나무 뿌리를 몇 개를 뽑아야 되는데 막 흔들고 방언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우리 성경에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본질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방언 같은 거 막 해. 병도 고쳐주고 막 예언도 해요. 이게 세상 권세 잡은 귀신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더 세요. 정말 성령으로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보다
그 귀신의 역사가 훨씬 더 세다고. 조영기가 무슨 뭐 병을 고쳐주고 뭐 어쩌고 그랬다고 베니힌 뭐 미국의 뭐 그런 사람들 만약에 시퍼렇게 칼 2개를 딱 세워놓고 거기 작도 만들어 놓고 거기 올라가라 그러면 그 사람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즉시 다리가 잘라져. 근데 무당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무당의 역사가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근데 야 저런 이적을 베푸는데 그건 성령의 능력 어쩌고 그건 다 개소리예요. 아무것도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막 그렇게 하실 적에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저렇게 이적을 행하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거다. 귀신 들린 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태수 형제 그 천암댁 엄마 그 어머니 그 춘천에서 그런 걸 많이 보셨대. 무당들 작두구 타고 그러는 거. 그럼 신이 내리면요 그냥 올라가서 춤추는 게 아니라 떡 시루까지 안에 떡이 가득 찬 시루까지 머리에다 위고서 막 거에서 칼라로 해서 막 뛴다는 거야. 응? 그걸 몇 번 봤대. 야, 그러면 그 사람 영한 목사네, 그죠? 작두에서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뭐 작두에서 뛰어들. 그러면 세상 그런 사람들이 눈에 봤을 때는 아주 용한 목사야, 그거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귀신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짓을 해, 교회 안에서 지금. 그 귀신의 능력을 더 많이 받겠다고 산기도 가서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 짓하고 앉았다니까, 지금 뭐 교회에서. 참 답답해 하는 거 부끄러지 보면은. 정광훈이라는 자가 또 오늘 아침에 또 잠깐 뉴스 보니까 5년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 될 거라고 자기가 기도해다가 그렇게 점치고 앉았는 거예요. 목사라는 게 앉아갖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뭘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 임마누엘 대신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게 뭐라고?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역사만 하고 계시는 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 마태복음 7장 누가복음 13장에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아시죠? 마지막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모두 했습니다. 그럴 적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다고? 나는 너를 도무지 그냥 모른다가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맨날 모른다야. 다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전혀. I don't know you at all. 아주 강조 용법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전혀 몰라. 네 속에 있는 거는 네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적의 원천이 뭐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바로 네가 능력했다라고 하는 것의 원천이야. 성령 나에로부터 나온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은 결코 아니야라고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냐 하나님의 종이냐라고 깨달았을 때에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만 보는 거야. 다른 건 볼 거 없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정말 임마누엘 되신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누가 알아요? 나하고 우리 하나님만 아셔. 혹시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이 우리 속에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 아직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내버리면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충만히 100%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주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귀한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혹시라도 세상이 이제 주는 모든 유혹이나 협박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말씀의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 모든 악한 군사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이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하는 날마다 거듭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